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뒤늦게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상대인 일본을 분석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발간한 전쟁 보고서였습니다. 종전 이후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서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단행본으로 나오게 되었죠.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사고가 이전에 미국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분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선언한 후 미국은 일본의 반응에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핵공격을 두 차례나 당한 나라입니다. 치명적인 피해와 손해를 남긴 그런 원수 같은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미국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앙심을 품거나 노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된 것을 그들이 환영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일종의 경외감을 일본인들이 미국에 대하여 갖더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반응과 문화가 그들 특유의 승복 문화, 그리고 실리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승복 문화라는 것은 일본의 전통 문화인 사무라이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 권위자들끼리의 갈등과 충돌 이후로 위계가 정해지게 되면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을 존중해서 자신들 또한 그 새롭게 세워진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정서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2차 대전 종전 과정에서 일본의 천황이 미국에 대하여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모습을 모든 일본인들이 직접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 역시 천황과 같은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리주의적인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은 지금까지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우호적인 또 실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여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이 무조건적으로 비굴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명예도 자존심도 없다라고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강자에 대한 승복 문화 그리고 실리주의적 태도는 패전 국가인 일본을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국제사회와 특별히 동아시아 내에서 적지 않은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행태와 만행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비판하고 규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저히 실리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승복 문화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통찰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영적 실리주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그분의 전능한 손에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곳에 대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무조건적인 항복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순종과 충성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인도하시는 모든 선한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지혜롭고 바른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부리고 절대로 자기 주장 꺾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정한 결정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당당해 보입니다. 주도적으로 보입니다. 똑똑하고 영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우둔한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실리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위엄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결정 속에서, 고민과 생각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접근과 고민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성 정복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이끄시는 방식은 또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그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전이 완벽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작전 세 가지였죠. 매복, 유인, 그리고 협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중 5천 명을 아이성 서쪽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본진은 아이성을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와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한 차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오히려 이번에야말로 혼쭐을 내줘서 다시는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모든 병력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은 그대로 무주공산이 되고 말았죠. 매복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혈입성합니다. 한편 아이성을 빠져나온 군사들에게 쫓기는 척을 하던 이스라엘의 본대는 급히 방향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역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자 아이 왕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빠져나온 성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활짝 열린 성문에서는 아군이 아닌 적군이 맹렬히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협공을 당한 아이성 군사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진멸되고 맙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서 아이성 거민 1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수많은 가축과 노략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리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와 지형 동일합니다. 병력 규모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도 동일해요. 다를 바가 없었죠. 처음에는 크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뭡니까? 지도자가 누구인가? 누구의 지위가 있었는가? 군대가 보유한 병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건과 상황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상수는 그대로인데 변수가 하나 거기에 생겼습니다. 리더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은 어떤 것이고 그분은 어떠한 전략과 작전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이것만이 중요했고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시기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냈던 인물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이스라엘 귀족 신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민족성과 정체성 모든 것을 박탈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벨론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세뇌당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붙들 것을 다짐하며 결의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제공하는 모든 음식들, 그 모든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합니다. 먹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나의 리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바벨론의 풍성한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내리는 그 산의 진미가 자신들을 윤택하게 하고 살찌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께 전진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더하시죠. 결정적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럼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냐면 무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리직을 감당하는데 이때에 나라는 무려 3번이 바뀌고 왕들은 4명이 바뀝니다. 왕조가 3번 바뀌고 나라가 왕이 4번이나 바뀔 동안 이 사람이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보통 정권이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국무총리 새로 임명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신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니엘은 이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근동아시아 지역의 넓고 광활한 땅, 복잡한 종교, 역사, 배경,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들을 다니엘만큼 탁월하게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왕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새로 왕조가 들어서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니엘이 필요했고, 왕조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나라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라는 탁월한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정도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개인적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죠. 다니엘 말고도 당대 수많은 인재들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훨씬 좋은 혈통을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다니엘의 고백이죠. 나의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서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리더로 모시는 인생, 하나님만 주로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반드시 승리합니다. 형통합니다.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리더로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나 유일한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도 부어주시고 그 인생과 가정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의 승리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손에 단창을 쥐고 아이성을 가리키는 모습이죠.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의 이 행위는 매복해 있는 군사들에게 내리는 작전 신호였습니다. 작전을 수행해라, 개시해라 이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19절을 보니까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의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창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키돈이라는 단어예요. 키돈. 이 단창이 말 그대로 공격용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짧은 칼이에요. 그래서 공격할 때 쓰는 용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방어하는 호신용 또는 지휘관들이 작전 명령을 내릴 때 사용했던 신호용으로 사용됐던 도구가 바로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있는 이 단창이에요. 이 칼은 그 끝이 날카롭고 또 무언가 이렇게 반사시키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끝 부분을 높이 들어서 햇빛을 반사시키므로 멀리 있는 아군에게도 신호를 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그 도구가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이 단창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높이 들어올린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목적에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담겨 있는 메시지 첫 번째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열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창을 쥐고 높이 들려진 여호수아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한 장면을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유추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높이 들려 올려진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마 극히 소수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 나왔을 때였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어요. 겨우 안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픈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거예요. 위기를 만나자 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반드시 방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하여 모세만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하시고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뭡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 앞에 막아서고 있었던 바다는 갈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사이를 마치 마른 땅을 걷듯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방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 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죠. 아이성에서 한 차례 패배했습니다. 쓰라린 패배였어요. 이길 줄 알았습니다. 가볍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처절한 실패가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로 인하여서 방황하게 된 상태. 그리고 이들의 위기와 방황을 종식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주님은 그 옛날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명하십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손에 단창을 쥐고 그 창을 가지고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내시고 위기와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끼어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납니다. 늘 마주합니다. 그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방황하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무능의 한계, 그리고 무지의 한계가 우리를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 잠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무능과 무지.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사야서 8장 22절에도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모든 인생들에 대한 성경의 결론 뭐예요? 무능과 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이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는데 뾰족한 해법이 있던가요? 돌파해 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 문제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과 모든 관계적인 아픔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굴 찾아가서 어떤 결말을 갖고 와서 어떻게 대처하면 일들이 풀리겠다. 그러한 뾰족한 일들이, 해법들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무능과 무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에 깊이 잠겨서 방황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 바라봐야 합니까?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까?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 위로 높이 올려져 있는 모세의 손을 바라봐야 하고, 아이성을 향하여서 손을 올리고 있는 단창을 쥔 여호수아의 손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 모든 손을 뒤에서 붙잡고 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안에서는 경랑이 일어나는 거야. 위기를 만나고 방황하고 격동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모두 누르고 나의 영원한 구원과 상급과 산성과 방패 되시는 단 하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높게 들어 올려진 여호와의 손을 바라볼 때에 문제는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던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산 아래에서의 전투와 산 위에서의 전투가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치릅니다. 모세는 산 위로, 전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 그런 의미예요. 모세가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각각 한쪽씩 붙잡고 높이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던 모세의 손은 다시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철저하게 짓밟아 물리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뜨려 보았다는 거예요. 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는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고 그 손은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다시 내려오지 않았어요.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 성의 모든 병력들이 다 도말될 때까지 진멸될 때까지 단창을 잡은 여호수아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승리의 사인입니다.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치열하게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에 놓였다고 느꼈을 때에도 뭔가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고개를 돌아서 여호수아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아, 손이 여전히 올라가 있구나. 우리가 이기했다.
잠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여호수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장군의 손이 올라가 있구나. 단창이 빛나고 있구나. 저 손이 높이 들려 있으면 우리는 이기겠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의 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 손이 들려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가 간절히 필요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인데, 견디기가 어려운 포기 직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조금만 견디면 이겨낼 수 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겠다. 이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를 보면 그거 견뎌내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초등학생 자녀가 500원짜리 동전을 삼켰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어린 아이도 아니고 초등학생 자녀인데 500원짜리 동전을 장난치다 그랬는지 삼킨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동전이 배출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어요. 봤더니 여전히 뱃속에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의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죠. 그리고 다음 날인가 동전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며칠 후 다시 의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평범한 CT 사진인데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사진을 열어서 막 다시 봤답니다. 동전만 보인 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희미하게 보였는데 의사 특유의 감에 의존해서 이상하니까 다시 병원에 오셔서 한 번 더 찍어보자. 검사를 했는데 암덩어리 큰 게 하나 보였던 거예요. 의사도 처음 보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복부 한복판에 그 위치에 암세포가 자라는 것도 이상한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를 지금 발견하게 된 경위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우연히 500원짜리 동전을 삼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동전이 며칠 동안 배출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면, 그래서 CT를 찍지 않았다면, 결정적으로 그 사진이, 그 평범한 사진이 자신의 뇌리 속에 남아서 그것을 다시 찾아보지 않았다면 이 암덩어리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그리고 당연히 치료도 어려웠고 그 이유도 장담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이 아이의 항암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이후 이어진 2년여 기간의 그 항암은 아이에게도 참 어려운 시간이었고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에게도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암이 이 아이의 생명을 뺏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신호였대요. 내가 이 아이 지켰다. 내가 이 아이 처음부터 살릴 생각을 갖고 있었다. 비록 어려운 때를 잠깐 지나겠지만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다.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반드시 치료될 것이다. 이 사인을 계속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 옆에서 이 가정이 2년여의 시간을 버티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격려했는데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고 한순간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 2년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높이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것이죠. 저 손이 올라가 있구나. 저 손이 여전히 저곳에 있구나. 우리가 지지 않겠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니 이 아이 살겠다. 고쳐지겠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더 큰 복과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2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 아이와 가정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를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무능과 무지함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위기와 방황의 한복판에 계신 분 계십니까? 무능과 무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 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뚝 들려져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아픔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려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승리의 손,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인하여 소망을 얻으시고 승리의 은혜와 위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들 가운데 세 가지 순종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리품을 취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돼 있죠. 말씀 그대로 움직였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불살라서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비록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겠다라는 이들의 선한 의지가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그것을 내렸다. 이것은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내용을 이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르고 지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얻은 거죠. 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실패와 절망과 슬픔뿐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명하시는 것을 직접 순종하여 지켰더니 승리가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불순종하면 패배하지만 순종하면 승리한다. 순종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아직 정확한 문자 체계가 없는 소수 민족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와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언어 영역에 잘 훈련된 그 언어학자들이 한 민족이나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신약 성경부터 해서 성경을 번역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참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 선교사 한 사람이 평생을 헌신해도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꽤 어려운 사역인데 이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이 성경을 쭉 번역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순종. 어떻게 하면 이 부족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웃에 사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건 하나를 맡기면서 신신당부했대요. 야, 옆마을에 사는 친척에게 이거 좀 잘 전달해 줘라. 그 물건은 꽤나 중요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길을 막 떠나려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시 붙잡아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 길을 곧게 따라가라. 가는 중간에 절대로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방으로 서재로 올라가서 그 순종이라는 차마 번역하지 못했던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의 나눔이 없이 한 길만을 따라가. 마음의 나눔이 없이 한 길만을 따라가. 아, 이게 순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눔이 없이 주님이 보이신 그 한 길만을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울 것 없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계시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능력 있는 이 교훈을
재발견합니다. 무능과 무지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길은 열리게 될 것이고 승리는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볼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따라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과 사명과 말씀 앞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채 한 길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 특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위기 어려움은 돌파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나김 없이 한 길로 나아가는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승리를 누리시고 만끽하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은 다른 방법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노력, 누군가의 도움, 아니요. 그런 걸로 해결되는 종류의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우리의 소망 삼을 때에 그 일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나님이 없이 한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그렇게 한 길만을 바라보며 높이 들린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손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능과 무지함으로 주저앉고 넘어지며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높이 들려진 여호와의 승리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전부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결단과 마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나뉘 없이 한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변화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며 주 영광을 맛보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능과 무지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높이 들려진 여호와의 승리의 손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문제 바라보며 한탄하며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높이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며 순종으로 주께로 다가가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님이 없는 한 길로의 전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내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몸된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귀하게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